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낭비와 절약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낭비는 헛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낭비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헛되게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지혜롭게 잘 전략하며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낭비라고 생각하고 혹은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정말 나에게는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진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낭비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에게는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매우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여겨지면 결코 낭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살아가면서 나는 내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에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그리고 내 헌신을 주님께 다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헌신하며 내가 수고하고 또 내가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면은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건 낭비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일이 나에게는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특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을 마리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을 보고 흥분하고 또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무슨 뜻이죠? 왜 이 비싼 향유를 낭비했느냐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향유의 값어치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3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잖아요. 여러분 혹시 집안에 이런 향유 있습니까? 네. 물론 말씀 안 하시겠지만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치를 아는 겁니다. 이 가치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카페의 가치, 이 향유의 가치입니다. 그만큼 비싼 겁니다. 귀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예수님께 그냥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화를 낼 만합니다. 이건 정말 미친 짓이고 혹은 또 헛된 일이고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걸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그런 일을 좋아하지 않는 분입니다.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예수님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던 유다의 편에서 유다에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인의 편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이죠.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어떤 일을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여인이 행한 일에 칭찬하시고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좋은 동기입니다. 네, 이거를 아름다운 기회라고 이해하고 싶은데, 좋은 선한 동기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 행한 일이 좋은 일이 되고 아름다운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먼저 동기보다 뭘 생각하죠? 계산하고 따지는 겁니다. 이건 얼마짜리야? 이거는 얼마의 가치가 있는 일이야? 자꾸 세상과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일에 대하여,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보다는 대부분 다 계산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치가 얼마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지난 주말에 아주 BTS라는 유명한 그룹이 컴백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나타나는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인지를 계산했더라고요. 계산했더니 약 한 2천억 원 정도의 그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웬걸요, 기대보다는 적었다고 그럽니다. 그 절반도 안 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그 기대치는 계산된 거예요. 머리로 계산되고, 혹은 또 어떤 수치적으로 계산된 겁니다.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죠? 300데나리온입니다. 네, 그 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비싼 거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향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사람에게 깨뜨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걸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뭐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주고 의미 있게 사용하면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유다를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는 도둑놈이라. 그 금고에 넣은 것을 빼어가고 또한 그것을 훔쳐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선한 마음, 선한 동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돈을, 그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그의 의도나 그의 어떤 동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팔아서 자기에게 가져올까 생각하는 그런 동기가 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동기로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간 겁니다. 혹시 만약에 이 여인에게 이 향유 말고 집안에 더 비싼 거, 더 좋은 게 있었으면 아마 이 여인은 그 더 좋은 것을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바로 향유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의 향유를 내어드린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말을 잘하고 많은 것을 베풀고 혹은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그 행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마음 중심이, 동기가 아름답지 않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혹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지금 나의 동기, 어떤 나의 중심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름답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기회를 잘 포착했다, 선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잘 선용하거나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어진 기회조차 활용하거나 혹은 그 기회를 생각하지 못하며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깨뜨려 붓습니다. 그녀가 봤을 때 지금 자기의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그리고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은 겁니다. 대부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의 그 스토리나 이야기 가운데, 간증 가운데 보면은 대부분 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 아름다운 기회를 대부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기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존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은 그분 앞에 마음 가득 찬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인데,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고 그녀는 순종했을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존 칼뱅의 이런 해석에 100%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성령께서 그녀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었을 때 그 여인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혹시 이렇게 하나님께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기회를 분명히 주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기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어떤 때가 가장 좋은 기회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그 깨달음을 통하여 주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가 가장 아름다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감동과 은혜를 받았을 때 대부분 우리가 순종하기보다는 대부분 다 내 기회를 그냥 지나쳐버린다. 아이 그래 뭐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도 충분하지 않나. 그러니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 여인에게 주어진 이 기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느 때가 가장 좋은 때일까? 물론 내가 생각하고 혹은 내가 어떤 계획했던 대로 그런 어떠한 기획과 계획대로 주어진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요즘 점점 저에게 그 행동하는데, 과거에 예전에 어르신들을 봤을 때, 아니 어르신들 보면은 이렇게 좀 너무 즉흥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자기 할 말만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그랬는데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저도 이제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자기 할 말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행하지 않으면 이거 금방 놓쳐버리거나 잊어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또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마음과 감동을 주실 때, 그때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 그 기회를 노리고 찾고 있다가 자기가 계획한 순간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또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순종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기회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들 그 감동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녀는 힘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동기도 있고 또한 아름다운 기회도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한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기뻐하실까요? 나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사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난 주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걸, 좋은 걸, 특별한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물론 이 여인이 들은 것이 정말 귀하고 값진 향유, 값어치가 매우 중요한 향유인 건 사실이지만 그 값어치보다 주님께서 보신 것은 그녀의 아름다운 동기,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순종, 그리고 정말 힘을 다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드린 걸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녀의 행함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과연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로 혹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더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이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행함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녀의 행함 자체가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 그 동기, 그리고 또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그 헌신,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령이 주신 감동 가운데 순종했던 그 마음, 주님께서는 그거를 보시고 그걸 아시고 또한 그거를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와 제사 드리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사보다 뭘 기뻐하신다고요?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힘을 다해 주님께 최선으로 다해 드리느냐.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월화수록 금토일 있는데 보통 우리는 주일만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주일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부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하루의 시간에 전부가 다 주님 거라는 겁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일부만 주님께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주님 것이다. 이런 순종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내 것은 따로 구분하고 내 것을 따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결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내놓았던 향유 옥합은요, 그냥 자기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 드렸던 이 순종과 그리고 이 헌신이 바로 주님 앞에 기억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됐던 그런 순종의 헌신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주어진 이 하루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